전반부에 보면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이 근데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이 있으세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에는 어떤 사람을 복이 있다고 합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 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6절에도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사람, 복이 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을 사람, 복이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 이 복이 누구의 것이냐? 할례자의 것이냐? 무할례자의 것이냐? 다시 얘기해서 유대인의 것이냐? 이방인의 것이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상관없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이 누려진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누구는 그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복이 되는가? 일한 것 없이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거는 그게 뭐 자랑할 일인가 그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보상을 받는 게 그게 복이지. 또 뭐 죄가 가려지는 게 뭐 복이냐 그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게 그게 복이지. 용서받는 게 뭐 복이냐. 의를 행하고 사는 게 그게 복이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너무 뻔뻔한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 말꼬투리를 잡으면 어느 방향에서 문맥과 상관없이 의도와 상관없이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거는 바울이 지금 어느 맥락에서 무슨 의도로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은 모든 사람들을 세워놓는 상황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게 지금 우리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만 그 상황에서 스스로 좀 옷을 해 입었을 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 입어서 가렸던 것 같이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들로 옷을 가렸던 것이죠. 스스로 옷을 해 입고는 내가 해 입은 옷이 좀 더 낫다. 그런 겁니다. 너는 그게 옷이 뭐냐. 스타일이 구리다. 뭐 그런 거죠. 내 옷이 낫다. 그러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특히 더 그러고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나름 해 입고 있었던 자기를 가리고 있었던 옷을 벗겨내고 그리고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손수 친히 지어주신 옷을 입혀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가려주신다고 하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그리하여 지금 누구도 자신이 남다른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근거로 자랑할 수 없고 누군가를 멸시할 수 없고 다만 하나님께 손수 지으신 옷을 내게 입혀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현재 우리가 4장 요 부분까지 도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도달한 상황의 대표로서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을 지금 제시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처음에 이렇게 묻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여러분들의 육신의 조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유대인입니다.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 아니죠. 육신으로 조상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우리들에게,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육신으로는 조상이 아니지만 믿음을 따라서는 조상이지요. 그래서 지금 육신으로 자기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고 그 유대인들은 그 주장 하나만으로도 뭔가 남다르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것에 대하여
그가 도대체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보자.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데 네가 그것 자체를 자랑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현재 당신이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과연 자랑할 내용을 갖고 당신의 조상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아브라함이 삶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가 보자.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육신으로 아브라함을 조상을 둔 유대인들을 불러들이고 그 다음에 나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데 그렇지 않고 이 약속 가운데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당신들 이방인들 당신들도 여기서 들을 내용이 있다라고 하여서 양쪽을 다 불러서 지금 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오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입니다. 두 가지 단어에 담긴 내용입니다.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살펴보고 싶어서 살펴보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4절부터 8절까지 여긴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4절부터 8절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믿는다는 것은 그럼 무엇인가? 라고 하여서 계속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원인이 없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형태의 이야기입니다. 여긴다고 하는 것이. 일을 하여서 보수를 받으면 원인이 일을 한 사람에게 있고 받는 것은 마땅하죠.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내게 하루치 일당을 준다면 나한테 원인이 없죠. 그런데 결과는 내게 생겼죠. 그것이 죄를 범했는데 죄인인지를 자기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는 것에서도 동일하게 그에게 원인이 없는데 결과를 누리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죄를 범했고 누군가가 그 죄를 용서해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자동적으로 나를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분명히 잘못했고 손해를 끼쳤고 악을 행했고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대방이 자기의 그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자기의 아픔을 풀어버리고 그를 불쌍히 여겨서 오직 이유는 그거 하나입니다.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용서해 준다면 그 용서의 원인을 누가 갖고 있어요? 용서해주는 사람이 갖고 있죠. 용서받는 사람은요? 용서받아야 될 조건과 자격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에게 주어지죠. 회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회개하면 조건이 생기지 않느냐? 그렇지 않죠. 애들이 미나랑 누나랑 같이 이렇게 서로 싸우다가 누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아빠가 얘기하죠. 잘못했다고 얘기해. 유나 잘못했다고 얘기해. 그 유나가 이제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미나가 받아주면 좋겠는데 마음에 상처가 있으니까 쉽게 안 받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유나가 이렇게 하죠. 잘못했다고. 왜 용서한다고 말을 안 해? 잘못했다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왜 너는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느냐고 지금 그렇게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게. 용서하는 자가 자기의 손해를 아픔을 감내하고 그가 불쌍하기 때문에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하여 그에게 용서를 주죠. 원인이 없는 그에게는 원인이 없지만 결과를 자유라고 하는 해방이라고 하는 결과를 그에게 주는 것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보수를 주는 원인이 없는데 결과를 주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가 받아 누릴 조건이 없는데 근데 의라고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자리로 부르셨다고 하는 그
여긴다고 하는 말에 담긴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들 다 누구나 예외 없이 아무 이것을 누릴 조건인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복을 누리는 결과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원인이 없는 결과를 주는 것으로 원인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더 풍성한, 더 온전한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생각해 볼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믿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이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때 아브라함은 할례 받았을 때냐 안 받았을 때냐 그겁니다. 할례 안 받았을 때다. 할례 안 행했는데 그때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게 창세기 15장이거든요. 할례는 창세기 17장에 행합니다. 창세기 15장은 아브라함이 한 80세 전후 아마 됐을 겁니다. 할례를 행했을 때는 아브라함이 99세였습니다. 창세기 17장에. 시간이 텀이 꽤 있죠. 훨씬 이전에 아브라함이 할례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당시 유대교 사람들에게는 충격으로 들릴 수 있을 만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당시 그러한 증인으로 할례 이전에 믿었는데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는 이해되지 않았고 사용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딱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뭐가 떠오르세요? 이삭을 바친 거. 그죠? 그 사람들도 그랬다고요. 유대인들. 사람 다 똑같아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하면 생각하는 아브라함 무슨 증거의 사람이었냐면 신실함, 로열티, 충성을 바친 사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는 당시에 로마가 지금 다스리고 있고 자기 나라도 잃고 막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에 충실하고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구였다고요. 그 대표가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위하여 충성을 다했다. 이런 사람으로 이해가 되어져 왔었습니다. 당시 시락 44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위대한 아버지다. 누구도 아브라함처럼 영광스러운 자가 없다. 그는 지극히 높은 자의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시험 받을 때에 신실함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맹세로 약속을 주셨다. 그의 후손을 통해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런 증거로 바울 시대 때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마카베오 상 2장 52절에도 아브라함은 시련을 받고도 믿음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지 않았느냐. 그게 지금 일반적인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이었어요. 충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로마서 4장 3절에서 인용하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나타나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친 창세기 22장이 아니라 1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믿음입니다. 80세 전후 했을 때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신실함과 충성됨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뭐가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죠? 애들이 아빠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요. 그러나 신실해요? 전혀 신실하지 않죠. 뭐 하나, 밥 하나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어, 제발. 옷 하나 제대로 입고 좀 학교를 갔으면 좋겠어. 뭘 아들을 바친, 뭐 그런 거는 뭐 기대하지도 않아. 그러나 뭘 해요? 아버지를 믿죠. 엄마를 신뢰하죠. 엄마를 의지하죠. 아빠를 의지하고 신뢰라고요, 신뢰. 지금 여기서 지금 다뤄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의 해석 속에서는 아브라함은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75살 때부터, 아니,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영웅이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도 믿음의 영웅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의로 여겼다고 하는 것을 언약에 충실했다, 언약에 신실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집어넣어서 읽게 됐던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이랑 22장을 다 섞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죠. 항상 그래요. 누군가의 삶은, 누군가 위대한 자의 삶은 과정 없이 그냥 결과로만 주어지죠. 그는 어려서부터 달랐고, 남달랐고, 성공한 사람들 성공의 비결 이렇게 7가지를 따라하면, 뭐 20몇 가지를 따라하면 성공하게 되겠어요? 그러면 그런 책이 더 이상 안 팔려도 되죠. 근데 계속 팔리고 계속 읽고 결국은 그렇지 않나. 결과를 가지고 삶을 섞어버린다고요. 120살 때 행했는데 75살 때도 남달랐을 것 같은 것으로 섞어버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과정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75살 살았고 80살엔 80살을 살았고 100살엔 100살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몇 살을 사셨어요? 삶을 따라가야 돼. 과정이 없는 인생이 없는데 그 삶을 차근차근 따라가야 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바울은 지금 여기서 로마 4장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차근차근 따라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따라갑니다. 75세에서 100세까지를 따라갑니다. 중요한 본문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17절부터입니다.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이거는 창세기 17장입니다. 아브라함 99살 때입니다. 할례 받을 때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 하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100살의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충성이에요? 신실함이에요? 그게 아니라 신뢰예요. 누구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신뢰예요. 신실함이에요? 신실함이 아니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다고 해요. 하나님을 믿었지요. 하지만 신실했어요, 항상? 그렇지 못했죠. 86세 때, 85세 때 하가를 취하여서 아이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죠. 신실하지 못하죠. 의심하죠. 믿음이 흔들리죠. 하나님 또 찾아오시죠. 59살 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사라 사이에서 있을 것이다. 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믿지 않을 수 없죠. 신뢰라고요, 신뢰. 그 신뢰가 쌓여져 간다고요. 조금씩. 세월이 지나가면서. 지금은 사실은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죠. 99살 때, 100살 됐을 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자식을 주시죠. 그래서 그 신뢰가, 나의 현실의 이야기임을 나의 현실로서 그것을 확인시켜 주시죠. 그 신뢰가 점점 쌓여가서 무엇으로 나타날 거예요? 신실함으로 나타나겠죠. 하나님에게 신실한 것으로. 너 내가 준 그 아들 내게 바쳐라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자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실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신뢰와 신실함으로 반응하는 대까지 가게 되죠. 그 삶을 이렇게 펼쳐놓고 있다고요. 너희는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시작되었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랬다고 하는 것이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도대체? 그 아브라함 얘기는 나랑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23절부터 25절에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과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자를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나타날 수 없는, 자기 뭔가 사람이 보면서 나타날 수 없는데 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삭을 내가 잡아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이라고 믿고 바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내용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 죽음에 담긴 의미는 달라질 수 있겠죠. 예수의 죽음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었어요? 우리의 범죄를 위하여 내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내용이, 복음의 깊은 내용이 다 담겨져 있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다르지만, 하지만 그 사실 자체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체를 따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것처럼, 아브라함과 관계를 맺고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거죠. 아들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자녀가 없지요. 부자도 되고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그런데 자녀는 없다고요. 고대 사회에서.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갖는 믿음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믿음의 내용이 항상 자기 삶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매일같이 살아가는 현장의 상황이에요. 100세가 됐는데도 99세가 됐는데도 자식이 없는 그 믿음에, 이걸 믿으라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준 그 믿음이 어디 옛날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자기가 눈 뜨면 만나게 되어지는 현실이라고요. 사람은 늙어가고 애는 나올 수 있는 길이 없고 매일같이 마주치는 그 현장과 상황. 그래서 의심하고, 그래서 다른 수단을 쓰고, 그래서 하갈을 취하고, 그래서 애를 낳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사레와 하갈이 싸우고 나가고 다시 찾아오고, 매일의 그 지지고 볶고 사는 그 삶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요. 그 자체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근데 똑같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넘겨주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고 하는 그 얘기가 다만 교리가 아니라 어디서 확인돼요? 우리의 삶에서 확인된다. 우리의 삶에서 확인되어야만 한다. 누가 확인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확인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지금 바울의 매일의 현실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요, 답답한 일을 당하고요, 박해를 받고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고요, 예수의 죽음이 몸에 짊어집니다. 매일같이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겨쌈을 당하였는데 안 쌓여있더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답답한 일을 당했는데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낙심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버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거꾸로 틀었는데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대요. 항상 예수의 죽음의 상황에 넘겨지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도 자기의 삶 가운데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교리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니요. 항상 죽음 가운데 넘겨지는데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살리시는 것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는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리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그게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바울이 자기 삶 가운데 확인하고 있는 그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죽음 가운데 넘겼는데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만납니다. 그의 삶의 체험 가운데 자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구체화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갑니다. 실패 속에서 시행착오 속에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들이 더욱더 깊어져 갑니다. 베드로가 파도치는 바다를 걷겠다고 나가죠. 의심이 생기셔 빠져나가죠. 죽겠다고 하죠. 즉시 손을 내밀어서 잡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게 믿음을 구성하고 믿음을 이루는 내용이 됩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따랐지만 자기의 진심을 지켜내지 못하죠. 예수를 부인하죠. 통곡하죠. 그 베드로 예수님이 찾아가죠. 너 나 사랑하니? 3번 묻고 내가 널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다시 그를 세우죠. 그렇게 세워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만납니다. 그렇게 확인되고 커갑니다. 믿음이 자라나가고 믿음이 생겨갑니다. 그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은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으로 초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 예수 믿으면 행복한다는 얘기 한번 있으면 저한테 가보십시오.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행복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생각하는 행복은 뭐예요? 비 오는 날 강이 보이는 그 높은 집에서 통유리로 다 되어져 있는 통유리를 때리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클래식 음악을 틀고 그저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즐기는 나만의 여유. 저는 목사님 많은 걸 바라지 않아요. 그거면 행복하다고 이런 우리들이 생각하는 행복에 대한 생각이죠. 성경은 예수 믿으면 행복하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뭘 주신대요? 뭘 주시는지 알고 믿어야죠. 영생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신다고요. 살게 하신다고요. 생명을 주신다고요. 누구와 살아요? 하나님과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살고 죽어도 다시 살고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있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생명을 주신다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삶에서 만나고 사는 삶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행복을 예수님은 여러분들은 주지 않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생명이 아니라 영생을 약속합니다. 삶, 풍성한 삶, 살아있는 삶, 변화되고 자라가는 삶, 예수와 함께 사는 삶,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 현실이 되는 삶,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 그 삶을 약속합니다. 그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 자리를 몰아넣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해주시지 않으세요? 왜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지 않으세요? 왜 여기까지 올려놨다가 그냥 관심 없이 내버려두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그걸 주려고 하지 않는다.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불러내죠. 땅에는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받게 할 거야. 네 이름 크게 할 거야. 창대하게 해줄 거야. 엄청난 약속을 갖고 불러내죠. 근데 오니까 만난 상황은 뭐예요? 가나안한테는 기근이 있죠. 그렇게 부르신다고요. 그렇게. 그래서 어찌할 줄 몰라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서 거짓말하죠. 두려우니까 아내 뺏기죠. 비참하죠.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죠. 그렇게 불러내신다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삶으로 영생으로 하나님을 누리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로 부르시지 않고 모든 교회들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약속하잖아요. 했잖아요. 그동안 한국교회 항상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행복하죠, 행복하죠. 복을 누리죠. 하지만 복은 뭐예요?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누리는 삶, 살아있는 삶, 죽어도 죽지 않는 삶, 우리가 삶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삶,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신뢰하라고. 그게 하나님의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나를 신뢰하라고. 나를 신뢰하고 살라고. 나를 신뢰하고 돈을 신뢰하고 살지 말고, 현재 갖고 있는 지위를 신뢰하고 살지 말고, 보험을, 통장에 잔액을 두고 신뢰하고 살지 말고, 나를 신뢰하여 단 한 발자국의 걸음이라도 나를 신뢰하는 삶으로 살라고.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으로나 횡으로나 행하여보라. 밟은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하자? 진짜 행해봤다고요. 헤브론으로 갔다고요. 그렇게. 믿음에, 하나님의 약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을 신뢰하여서 행하는 행동. 다른 사람들에게 착한 일 하는 거, 그건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아이스버켓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나를 신뢰하라고 부르신다고요. 그리고 신뢰하고 살 수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 아마 항상 돌아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거기서 여러분들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인생이 헛것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부르십니다. 헛것이 아닌 삶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내용이 공허한 교리를 묻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마주침이 믿음의 상황에 대한 시험이고 믿음을 확인해야만 하는, 꺼내놓아야만 하는 삶으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루 한순간 하나의 말, 하나의 행동, 하나의 결정, 하나의 처신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행하여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